하나님 말씀 학개성에서 보겠습니다. 학개성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성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시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집을 아주 판벽되게 판으로 아주 반듯하게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집을 짓는 일에는 온 힘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아주 그들이 소홀했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부분을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짧게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누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내가 분명히 건축하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했고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너희들은 말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집을 화려하게 아주 사치스럽게 짓고 살아가는 것은 옳으냐? 나의 집은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집을 건축할 시기란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5절에서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태도가 온전한 것인지 살펴라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았는지 이 짧은 학계에서 성경에서 그것도 2번씩 너희의 마음을 좀 살펴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큰 재앙을 내리셨고 또 앞으로도 내리실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돌아와서 집은 화려하게 짓고 열심히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빈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왜 그런가? 일한 만큼 그들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집을 다 지어놓고 창고에 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창고에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 이제 많이 거두겠거니라고 했는데 수확할 때 보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삭슬 받아서 그것을 금고에 넣어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궁리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않고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이러한 원인이 왜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소홀하고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짓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소홀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는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몰랐느냐? 너희들이 왜 소출이 적었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왜 만족이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런 것이다. 왜 재앙을 내렸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한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 그러한 내용이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초만 놓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는 했어요. 근데 주변 민족 가나안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또 그 페르시아 왕이 방해를 하게 되니까 아이 뭐 이거 하나님 뭐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사랑도 다 식었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도 다 식어버렸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왜 우리가 집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아주 살기 좋게 집을 지었는데 왜 자꾸 부족하지? 뭔가 어렵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쌓아지질 않지? 이제 그들이 이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사화복, 가족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가족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라의 어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들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나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으면 왜 나쁜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되 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과 아니면 또 잘못된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지만 나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한 일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있는 복이 왜 임했는지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임했는지 우리 가족에 왜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로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이 나라가 왜 어렵고 또 나라가 왜 이렇게 복된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일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으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가정적으로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바로 서야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렵고 힘든 원인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왜 그러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인간적인 좋지만 했던 거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인생에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뭐 잘나서 그런 거지. 그건 내 공로지 라는 그러한 아주 그게 도둑질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에 의해서 다 자라놓고 성공 장성해 놓고는 부모님이 언제 저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다 제가 잘나서 살았죠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물질과 모든 눈물과 땀을 먹고 자라놓고는 안 먹었다고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니까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자기 영광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죠. 근데 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고쳐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해결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 나라가 이런 정책과 저런 정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소득을 가져왔어요. 추수해서 소득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리시니까 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나도록 명령하시지 않으니까 땅에서 많은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때마다 일마다 비가 내리도록 명령하시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왜 재앙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더디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기 각자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기 때문에 참 9절 끝부분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빨리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득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해야지 빠르잖아요. 아주 빠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디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되겠지 그건 내 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는 더디고 너희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는 빠르지 않았느냐. 참 하나님의 중심을, 패부를 살피시는 거죠. 참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멸망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깨닫고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잖아요.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 길을 이제 명령하시죠.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 길을 명령하십니다.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징계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20년이 지났거든요. 성전 터를 만들어 놨다가 방해를 받고서는 이제 20년이 지난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밝히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또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대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 법궤를 두고 거기가 내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에 법궤를 두셔서 성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은 바로 이것이다, 십계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할 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구약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자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만약에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에는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전을 빨리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집에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슬플 때에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고, 기쁠 때에 감사할 테니까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성전을 아직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집만 짓고 그 안에서 그냥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 때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때의 이 예배당과는 좀 달라요. 성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이는 유월절, 맥주절, 초실, 수장절, 이 3대 절기도 오직 성전에만 모여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저 외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세 절기 때에는 아무리 외국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먼 곳에서 이제 그 제물을 갖고 오면 다 상하게 되니까 그 성전에 와서 이제 그 제물을 사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이 그걸 이용해갖고 돈벌이를 하고 그랬던 것이 예수님 당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분열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핵심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도 안 드리고 있는 거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성전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죄 지었을 때에도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재물이 죽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바로 섬겨라. 내가 명한 그러한 모든 제사들과 예배 행위들을 반드시 속히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희 집은 화려한데 내 집은 없으니까 내가 추워서, 내가 더워서, 내가 창피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뜻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너희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이 일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왜냐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없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없어도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차라리 없는 게 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없는 게 편해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물론 사람처럼 하나님이 피곤해하시고 그런 건 없는 쪽.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권리적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신경 쓰실 분입니까? 내가 이 땅의 대통령도 이러한 우리들 서민들 만나줍니까? 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민족, 이렇게 아주 불순종하는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봤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아니, 어떻게 소개해 봤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잖아요. 그럼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가? 유월절 제사라든지 아니면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제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런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 때에 드리는 그러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 유월절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그 제사 드리지도 않고 절기를 유월절이나 다른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집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은 포로 70년이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오셔서 학계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하고 놀라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 절기들이 지켜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전을 다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세 번째 의미가 성전을 통해서, 성전 제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성전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성전 중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게,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여자와 대화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한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또 진리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때 같은 방식이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제단을 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벌받을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어떤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직접 적용을 해갖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 안 져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예배당을 질 때 정말 성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과 예배당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은 구약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당,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무슨 일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다. 그리고 또 옮길 수 있는 여력이 됐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 때에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
이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펼치는 그런 차원의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과 구약 때의 성전과 오늘날의 예배당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차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 주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또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직 성전은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게 왜 건축할 때가 아닙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하고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데 빨리 건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체가 성전 건축할 때예요.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페르시아 왕이 방해한다. 주변 민족이 방해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형편이 아직 여건이 아직 안 됐고 재정적으로 아직 좀 안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신 때입니다. 돈을 언제 충분히 우리가 벌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정의 문제 하나도 건강의 문제 하나도 없는 때가 언제 생기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가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가 성전을 건축할 때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지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속히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성전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게으르고 자기들 집만 짓고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다라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600년 정도, 2500년 정도 지났지만 그때나 2500년 정도, 600년 정도의 500년 정도의 그 학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나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필요가 먼저, 우리의 탐욕이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거 성취하는 게 먼저
이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5절,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이 구약의 학개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학개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참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적은 인원 모여서 이 말씀을 또 읽고 전하고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성경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같은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